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일 개혁교회가 지키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고민하면서 살펴보았던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누가 예배하는 자인가? 누구에게 누가 예배하는 자인가? 누구에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예배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라고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과연 옳은가, 꼭 나가서 대면에서 예배 드려야만 대면 예배인가 하면서 서로 열띤 토론을 벌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고, 정말로 종교개혁은 바로 교회의 개혁이요, 교회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인데, 과연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제거해야 될 것은 무엇을 제거해야 할 것이며, 소멸되었고 또한 등한시 여겼던 것은 무엇인지,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삼위 하나님이 진정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시간에 예배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예배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종교개혁 이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이러한 성례가 등한시되고 있고 소홀히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례에 대해서 곧바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이 예배에 대한 변천사,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종교개혁까지 예배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예배에 소홀히 되었고 또한 예배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중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왔는데, 그 예배를 단 몇 분 동안 요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까지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종교개혁 이후 그 다음에 19세기와 근대에 이르는 그러한 예배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도 약간의 결론이 들어가겠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대면 예배인데, 그 대면 예배는 누구와의 대면이냐? 삼위 하나님과의 대면이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과의 대면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그 예배의 요소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린 것이다 라고 결론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개혁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은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2년이 지난 해입니다. 502년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때는 우리는 성당이라 불렀죠. 그들은 그때 당시는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성당에 이제 교황의 잘못된 교회 정치, 그리고 잘못된 교회법, 로마 카톨릭의 특별히 면죄부, 이 95개 조항이 면죄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베드로의 이 후계자 사도권의 인정, 그것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의 시발점인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오직 성경,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왜 가르치느냐? 특히 면죄부는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지금 국내 최대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이지요. 전 세계 최대인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듭니다. 면죄부는 종이입니다. 종이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돈을 주면 적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을 주면 적는데 헌금이지요. 헌금을 주면 적는데 그 면죄부에 이름이 적히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교리상 연옥이 있어요. 연옥은 그 선이 차지 아니하면 연옥이 머무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옥과 같은 고통을 당하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이 차면은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로마 카톨릭에 있었어요. 연옥에서 죽어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부모님들, 면죄부에다가 헌금하여 이름을 적어놓으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헌금을 합니다. 자기도 헌금을 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름 다 걸어놓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이건 교회가 잘못한 것 아니냐? 어떻게 헌금으로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느냐? 면죄부가 판매되는 게 옳으냐? 그것을 교황이 명했는데 교황이 사도권을 가지고 명하여서 이것이 성경과 동등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다 하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고 오직 성경이 아니면 틀린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성경에서 말한 것을 믿어야 된다. 오직 은혜,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주장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외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곳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개혁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할 일이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 택함 받아 지금 누리고 있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개혁 선진자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환난을 당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앙 정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오늘에 이르렀고 저와 여러분들은 개혁신앙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 혹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종교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하죠. 아사 때 왕입니다. 아사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여호야다의 종교개혁, 여호사밧의 종교개혁,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에스라의 종교개혁,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역사적 사건을 보면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돌아오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자, 이게 종교개혁이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하는 말, 성경 중심으로 살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외쳤던, 결국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위대한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10대 남유다의 왕, 10대, 11대, 12대, 13대 그리고 14대 므낫세 때 순교를 하지요. 5명의 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첫 장면이 오늘 1장 말씀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고, 소와 나귀는 그 기르는 주인을 알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소돔과 같고 이 고모라 같은 이 관원들과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 마음속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후반절 말씀 11절 12절을 결론 말씀으로 삼아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온, 믿음 없이 가지고 온 그 재물 지겹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펴보았지요. 무엇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아니하신 것을 판가름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 가증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예배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교회가 탄생됩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으며 교회의 성도들, 즉 신자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자들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가 있었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드리는 성전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로 웅장합니다. 그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며,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죄인이었다, 그렇게 인정하고 예수님이 빠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졌습니다. 또 우상,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 그리고 각 나라에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합니다. 헤롯 성전보다도 더 크고 웅장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 매우 초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일까요? 우상 신전의 예배일까요? 가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까요? 가정 예배, 초대교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습보다도 더 초라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지요. 피아노도 없었습니다. 신디도 없었지요. 오르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이 어마어마한 박해 속이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각되면은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이론들, 이 신자들, 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스파이가 들어와가지고 예배의 장소가 발각되면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이 처소에 대하여 비밀 보장을 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예배 이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의 표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공동체 예배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특별히
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은 물로 씻음을 받고 성령 세례로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만이 공동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의리의리한 성전은 없었습니다. 의리의리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그들 가운데 있었던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성찬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것을 매주 기억하면서 그것을 행하였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교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게 바로 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지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나도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루살렘에 못 가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의리의리한 화려한 그러한 예식 행사, 우상 신전에 드리는 그 예식,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받지 아니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찬상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전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도 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익투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자 믿느냐? 익투스, 물고기. 그 첫자를 따면 익투스, 물고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것을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믿느냐? 믿는다. 그러면은 공동체로 모여 예배가 드려졌던 거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놀랍게 예배의 변화가 생깁니다. 313년 전까지, 콘스탄티누스가 이 개종하기 전까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전역에 기독교의 영향을 펼칩니다. 그리고 주일날 로마 황제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왕이 납시고 황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가 난리가 납니다. 먼저 초라했던 예배 그 장소가 의리의리한 성전으로, 왕이 들어오니까, 왕만 들어옵니까? 신하들도 들어오죠. 어마어마한 높은 관리들 다 들어옵니다. 왕을 따라서. 그래서 왕이 예배 드리니까 의리의리한 교회 예배 장소가 생겼고, 조각도 또한 천장도 높고, 그리고 예배 의식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예배 제도가. 그러면서 성가대의 찬양대의 찬양 소리가 온통 예배당 전체로 울려 퍼집니다. 그레고리안 성가대 찬양, 거기서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모이는 숫자도 많았고, 예배가 화려해졌고, 예배의 의식 제도도 딱, 예배의 순서도 제도화돼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제가 예배 드리지요. 근데 황제가 세례를 받으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황제가 세례받은 그 세례터에 몰려들어가지고 모두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왕을 따라서 구경하며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 생깁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고 이방 신전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왕이 주일날 교회에 가니까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섞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정말로 큰 일을 한 것은 일요일을 주일을 휴무로 지정했죠. 성탄절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하고 부활절을 기간을 도와가지고 부활절 기간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기독교
예배 외에 다른 예배는 드리지 마라. 데오도스우스 황제 때 확실하게 이교도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로마 제국이 성장하면서 교회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던 로마가 천년 만년 갈 줄 알았던 이 로마가 이제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게르만족에 의하여 476년에 무너집니다. 로마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 전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동방교회가 있었고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교회는 서방교회였습니다. 무너진 로마는 서로마였습니다. 서로마가 무너졌어요. 그런데 동방에는 여전히 동방교회로 교황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서로마도 교황이 있었어요. 서로 교황이 2명 있으면 안 되는데 2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파문시키고 자기들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교육, 종교 모두 다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은 교회의 역사는 서방교회이기 때문에 서방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방교회는 러시아로 가버리고 말았지요. 아시아로 갔습니다. 이제 서방교회는 유럽으로 향하게 되는데 게르만족에 의하여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면서 교회도 함께 멸망당할 줄 알았는데 교회에는 약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교회가 보존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게르만족이 제일 처음에는 교회를 약탈했지만 믿고 보니까 교회를 오히려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여서 여러 나라가 생겼지요. 그 여러 나라의 왕들, 스위스, 스페인, 이탈리아, 로마, 왕들. 그 왕들 위에 군림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왕을 파문시키기도 하고 왕을 무릎 꿇기도 하고 왕을 유배시키기도 하고 교황의 파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세시대에 서방교회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이 교황의 이 파워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교황 중심으로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법이 되었고 교황이 제정하는 것이 모든 것이 교회의 제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황이 베드로의 수제자라는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지고 명하는 모든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제도화를 시키고 모든 예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에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 시골 각곳에 있는 성당에서도 그대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무슨 언어로 예배를 드리냐면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시골 거기에서 라틴어를 누가 알아요? 다른 나라인데 라틴어를 몰라요. 노예가 라틴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라틴어를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도 의리의리한 찬양도 라틴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찬양에 동참을 하지 못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찬양을 감상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찬양대가 생겼고 찬양을 감상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라틴어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 그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미사 때문에 모였어요. 떡을 줬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고. 잔은 베풀지 않고 떡만 줬어요. 이 떡으로 충분히 예수 성찬을 기념할 수 있다. 성찬을 행하는 것이다 하면서 떡만 줬어요. 그래도 일자무식인 라틴어를 모르는 신자들도 그 떡을 먹어야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미사에 참석하여 떡을 받습니다. 근데 그 떡을 화채설로 로마 교황이 말을 해놔서 화채설은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먹으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다. 진짜 변한다. 화채설, 몸이 변한다. 이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장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떡을 먹는데 떡이 화채설이다 보니까 떡에다가 절을 하고 떡을 우상화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모르니까 많은 신상들과 그림들을 만들어 놓고 시청과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베드로다. 이게 모세다. 이게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다 하면서 그림과 그 다음에 조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조각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림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에 보면 성경에 배경을 둔 많은 조각품들과 예술품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교육하다 보니까 변질이 돼요. 왜곡이 됩니다. 성경이 아닌 것을 보태서 가르칩니다. 설명을 잘한 것 같아도 성경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아가서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이드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그냥 이야기하면 듣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조각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먼저 배운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로마 교황청이 모든 예배를 일원화시키면서 언어를 장악했어요. 언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화려한 건물, 더 크고 더 웅장한 건물, 그리고 웅장한 찬양대. 그런데 그렇게 찬양 예배당에, 성당에 그 찬양 소리가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 소리와 함께 그렇게 웅장하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도들은 자신의 찬양을 못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개개인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에 딱 하나 있었던 것은 떡을 준 거예요. 잔은 안 줬어요. 이것도 성경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 잘못된 것입니다. 잔도 줘야지요. 근데 이 잔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혹 실수로 엎지르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떡은 쏟아지면 주워 먹을 수는 있지만 이 잔은 흘리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잔을 주지 않았어요. 이것도 성경에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례, 세례하고 성찬이지요. 천주교도 세례와 성찬은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황이 5개를 더 집어넣어놨어요. 이것도 성례다 하면서 지키게 합니다. 견진, 성수를 가지고 머리에다가 뿌리면 성령의 체험을 한다라는 견진, 고해, 나의 죄를 신부에게 고해가지고, 고해성사, 고해가지고 대신 중보자로 사함받게 하는 고해성사, 혼인, 결혼, 그 다음에 서품, 사제가 신부가 되는, 사제되는 것, 신부되는 것, 이러한 서품, 종부, 죽음, 임종, 이거 5개를 성례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성경에 없어요, 이 5개는. 성경이 아닌 것을 지키게 했던 것이지요. 자, 우리는 2개는 지켜야 됩니다. 정확하게 2개는 지켜야 돼요. 세례와 성찬.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1000년을 이어가면서 종교의 암흑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못 들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온전한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화채설과 떡만 줬어요. 배잔이 금지되었어요. 수많은 조각과 그림이 나와가지고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와요. 그래서 중세기는 1000년 동안 종교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성경이 아닌 것은 배제하고 제하여버리고 성경만 믿자. 그래서 오직 성경. 그래서 교회의 개혁을 일으키고 교회의 개혁은 곧바로 예배의 개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예배의 개혁은 또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리의 개혁은 신자들의 지성을 변화시켰죠. 확실하게 믿고 신앙 고백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죠. 전혀 라틴어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도 안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어렴풋이 그림으로 배웠고 글로 배웠던 그러한 알므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지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종교개혁자들은 사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개혁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그렇게 교회가 웅장하고 성도들이 많았지만은 신앙의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삶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 정말로 신앙 고백을 드려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하고 구경꾼, 노래를 좀 잘하면 교회에서 노래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어도. 그러면서 교회에 그 사람들의 이 귀에 만족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시키는 예배가 드려졌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배가 드려졌기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성경 차이입니다. 오직 성경.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떡. 근데 그 떡 준 것도 화채설이라고 로마 교황청이 잘못 가르치면서 떡을 준 것.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로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풀이하는 주석을 집필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주석을 집필하고 그리고 설교단을 예배 가장자리에 있던 설교단을 예배 중앙에 그리고 좀 높은 곳에 더 설교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하여 높게 잡고 이 설교단이 만들어지면서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리문답,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물어서 답하는 문답을 집필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지성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도록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그때 종교개혁자들이 모여가지고 떡과 잔을 주었습니다. 확실하게 떡만 주어서는 안 된다. 잔도 주어야지 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념설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기념설은 성령이 들어있는 기념설입니다. 그런데 저쪽 이단들은 성령을 빼버리는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영적 성령의 영적 임재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종교개혁의 칼빈처럼. 자, 이 성례를 회복했습니다. 떡만 준 것이 아니라 잔도 주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성찬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 그런데 정확하게 세례받은 자들만 모여서. 왜 그러냐면 세례받지 아니한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 없이 떡과 잔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같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시켰던 것이지요. 복음 설교는 신자들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이 성례의 시행은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따라서 성례와 설교와 성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예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이 복음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대각성운동을 거치고 한국에 와서 이 성령운동, 순복음파, 성령운동을 거치며 오늘에 이르면서 성찬이 흐려졌습니다. 성찬 회복을 해야 할 한국교회입니다. 성찬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과 달리 제사가 아니라 식사입니다. 공동체의 식사. 그런데 우리는 장례식 같이 예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떡 들고 잔 들고 눈 감고 기념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1년에 한두 차례로. 이것은 성찬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찬을 안 드린 것보다도 낫지만은 온전한 성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실제적인 식사이고 그리고 성찬은 혼인잔치와 같고 결혼식과 같은 것이고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드리겠지만 종교개혁과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한국교회를 이루면서 이 성찬이 흐려졌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성찬을 회복하는 예배입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어서 장비만 좋으면 가정에서도 제 설교를 또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면 방송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냐? 녹화 방송도 듣고 그리고 또한 실제 방송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성찬이 빠진 예배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중에 성찬이 빠진다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에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찬에서 신자가 먹어야 하는 참된 양식과 음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이 성찬은 이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가 성령의 띠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마시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띠 서로 교제하며 교류하며 교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흐려졌던 것, 소홀히 되었던 것, 등한시되었던 것, 예배 시간을 1시간 안에 줄여야 되니까 성찬식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성찬으로 대신하면서 설교의 시간을 늘렸고 개혁교단이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선택했지만 놓쳤던 성찬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것이지요. 그 고백을 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설교를 들은 교회가 몇몇 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고민으로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대에 입을 막으셨을까?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찬양을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니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강단에서 온라인 예배를 대신하면서 현장 예배가 아니어도 예배를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찬이 빠진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 예배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국 교회에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아멘.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예배자가 아닌 자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자로 활동을 했기에 이러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독촌교회에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독촌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3과 중3들 또한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윤혜빈 위하여 여러분들의 근심 걱정과 염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성찬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념설로 대체하면서 1년에 한두 차례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듣기 원하시고 듣고자 하시는 하나님 또한 찬양,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예배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복이 있는 하나님 예배가 저희 독촌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경꾼이 하나님 중직자가 되어서 여전히 예배를 구경하고 있고 여전히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능멸히 여깁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가 회복되는 독촌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찬이 회복되고 성례가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세례가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많은 예배가 한국교회에 정착되되 독촌교회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들 중3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의 망철을 더하시고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